성도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고단한 인생 길이었는데 그럼에도 되돌아보면 은혜로 살았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잘 살고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세상 세력들이 많았지만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산 것도 은혜였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고, 다시 고난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질병에서 회복된 것도 은혜였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산 것도 은혜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숨쉬고 앉아있는 것도 은혜였고요, 한 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예배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되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런 찬송 부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근원적인 은혜,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몇 군데를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책입니다. 1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좋은 집이라든지 또 높은 자리라든지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를 원했어요. 은혜란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랑이란 말인데요, 어떤 사랑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혹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호의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6장 24절 에베소를 마치면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마지막으로 또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음에도 축복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마지막에도 있기를 원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인생이거든요. 은혜로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책인데 처음과 마지막에만 아니라 이 중간에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뒷부분인데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 우리말 성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은 번역이다. 우리 고신대 교수님이 이렇게 새로 번역을 했는데 저 이게 굉장히 딱 떨어지고 더 정확한 번역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얘기를 이제 두 번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서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그걸 목적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럼 언제 선택하셨냐? 창세전에. 그리고 누구 안에서 선택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어떤 동기로 선택하셨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잘 번역한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는지, 다른 말로 하자면 왜 우리를 예정하셨는지 분명히 딱 떨어져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인데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평면적인 인간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하시고 이걸 한 부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정론, 이 예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걸 예정론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반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것을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왜 못 믿을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셨어.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뭘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주보 앞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 여기 유명한 이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똑같은 말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똑같은 말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은 그 중간에를 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뭘 근거로 작정하셨냐? 그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을 것을 내다 보시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지 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정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 내가 믿기로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정이 좌우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예정의 근거가 내 선택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 구원받은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데는 없어요. 미리 아셨다는 말은 내가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알았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셨다고 다른 족속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한민족도 아시고 중화민족도 아시고 독일 게르만 민족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민족은 모르고 이스라엘 족속들만 알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이 아니라 너희만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 믿을 것을 아시고 정하셨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멘. 그들이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이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방인들이 믿었잖아요. 그것을 누가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1장 5절에도 뭐라고 이 바울 사도가 표현하냐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은 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이다 하고 우리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어떤 사람을 포로에서 혹은 죄수에서 풀어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뭔가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자기 생명의 값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고요. 그의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로 된 것이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동네 사는 한 분 재판을 이렇게 앞두고 우리 마음이 달아가지고 그래서 기도도 요청하고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해주고 제가 권면해주고 그런 분이 있는데 1심, 2심 재판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거 전에 얼마나 막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감옥 가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감옥에 가서 그 몇 평 안 되는 그곳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집행유예로 감옥에는 다행히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 보면서 말이죠.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공짜로 죄가 사해진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 하는 거
알려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다 사함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니, 너는 죄가 없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마 은혜가 요만큼 있으면 몇 사람만 죄사함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죄인 모두를 다 사하시고도 남을 만한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적당량만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 옆에 십자가 달려서 죽어가는 강도는 아마 은혜를 못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괴롭히던 사울과 같은 사람은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흉악한 죄인도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모데 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바로 앞에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인데,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으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은 말씀을 드린 적이 많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하고 묻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수백 번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전 압니다. 그거는 내가 수천만 번 태어나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 보세요.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수록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제가 이제 소극적 전가, 적극적 전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셨어요. 그게 소극적인 전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가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전가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셨습니다. 그것도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온전한 인생을 사셨어요. 넌 의로운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인류 가운데 단 하나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온전히 산 그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가를 해주세요. 그것을 적극적인 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단지 내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 없다고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사신 그 생애를 내 것으로 여겨주세요. 그래서 나는 계속 죄 짓고 문제 많고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동기가 불순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 믿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너 잘 살았어. 너는 의로워.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온전한 인생을 살았어. 하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60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예정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자연인의 이성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대하시는 것이고요. 너는 죄가 없구나. 너는 의로운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자 있는 인생, 불미스러운 일, 죄송한 거 너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죄 없다고 여겨주시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을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신 칭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자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삶, 의로운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떤 것이 은혜냐? 직분을 받은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3장 7절입니다. 바울사도는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8절에서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제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제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문법을 파괴하면서 하나 더 얘기해요. 이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에 제일 못난 성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성도보다 내가 조금 더 못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게 직분이라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직분.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 받은 것을 그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만 그렇습니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교회에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직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 직분이에요.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 이번에 내가 대통령 됐는데 총리를 좀 맡아주시오, 장관이 돼주시오, 그럴 때 그게 뭡니까? 선물이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직분 받은 사람들은 선물로 알고요, 영광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도 되나?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도 꽤 오랫동안 내가 이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으로 불릴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쑥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혹은 감사하면서 산 그 생각이 납니다. 김상원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를 앞두고 이거 맡아도 되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의 자세이죠. 이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 세상에서는 내가 회장이고 사장인데 교회에서 내가 안수집사하면 돼? 장로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거의 이상하고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런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내가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가? 이런 한편으로 죄송하고 한편 두렵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죠.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두 사람 다윗의 아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스스로 왕이 돼야 돼. 내가 왕이 돼야지 누가 왕이 돼? 나중에 이제 왕이 되었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다음 나중에 또 밧세바를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 왕위는 본래 내 것이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나를 향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세우고 솔로몬을 세워서 내가 왕이 안 된 겁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난 자연히 왕이 될 사람인데, 당연히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재판해야 됩니까?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꿈에도 소원이 솔로몬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은 나는 이게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맡은 일은 너무 크고 영광스럽고 막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김상원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너무 귀한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사역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도록 기도하고 도우셔야 되고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런 자세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은혜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냐,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1장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6절에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선택하셨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택정함을 입었고,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은혜로 구원 받았고, 은혜로 직분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죠. 5장 2절에 보면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렇게 썼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걸 바꿔서 사랑을 입은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받은 그러면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 표현이 되어 있어서 더 좋습니다. 2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사랑하신 이런 말은 에가페센이라는 말인데, 이게 사랑하신 과거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완료형 표현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과거의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일을 이제 표현할 때 현재 완료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 표현은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옛날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사랑 안 하시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를 통해서, 우리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요. 또 직분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와 힘을 공급하셔서 우리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특별히 4장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대합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 다 불쌍한 사람. 서로 용서해 보기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나도 용서하기로 한번 애써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하신 것처럼 여러분 퉁퉁거리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사람들 한번 불쌍히 여겨봅시다. 여러분은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저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봅시다.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남편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떨 때 제가 가끔 식당에 들어가면, 저 점심시간에 들어가면 좋은 식당에 가보면 여자들 꽉 찼어요. 남자들 길거리에서 오뎅 사 먹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남편 불쌍해요. 아내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내 불쌍해요.
같은 사람 만나서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났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저렇게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불쌍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좀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또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축복해 나가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